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실과 당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역자들의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큰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나라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주님 귀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이티 땅 가난한 나라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은 그 땅을 버리지 않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을 오늘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영기도 영성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아버지와 살게 하시며 아버지 클리닉 사역을 위해서 주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나오나이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가 날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되게 하시고 목회실과 당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크네시아 교회의 새벽제단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아버지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역장과 인도자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자들의 아버지 가정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한국과 미국이 특별히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벽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토요 새벽 제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날씨가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모든 질병들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일 주일 예배 정말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 새벽자들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새벽 제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여 싸우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풍요롭게 하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5월 23일이죠. 토요일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은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리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주 이 온도가 기온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를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왕은 뭐 직함이지만 왕이 나옵니다. 근데 진정한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긴 한데 이 시인이 지금 왕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곧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왕입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세상의 왕을 보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고 아니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말하자면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왕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왕을 보면서 꼭 마치 그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여 다윗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마치 그 왕의 그 마음과 그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제3자가 왕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 다윗 왕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저는 이 생각에 마치 다윗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오늘 지난 주일에도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얘기를 서두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주일날 설교 때 그냥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나를 보면서 나의 기도하는 모습, 내가 섬기는 모습, 내 모든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 수고가 많네, 참 열심히 사네, 정말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네. 그러면 참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그 마치 다윗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분이 정말 진실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잘 듣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단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결국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건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이 옆에 계셔도 나도 저렇게 좀 믿음생활 해야지.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도 저렇게 한번 믿음생활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하면 좋지만은,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도 내가 그렇게 그분의 어떤 그분들의 믿음을 잘 따라가지 않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죠?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건강하다 알지만 운동 안 하면은 그만인 거지 뭐.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됩니다. 자, 보니까 다윗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찰자 입장에서 다윗을 본다면 2절에 보세요. 그의 마음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보니까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다윗이라는 삶을 다윗이 바라봤을 때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항상 부모와 자식 비유를 많이 하지만 이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가 정말 기쁨으로, 그래 정말 너한테 이게 진짜 필요하지, 그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줘야 됩니다,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때에는 이거 줘서 저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도 너무나 강청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너무 막 달라달라 애걸복걸하니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쁨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덜 기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주시는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겠죠.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뭐 깨닫게 되고. 근데 이제 다윗은 뭐가 감사한 거냐면 야 그때 정말 내가 서툰 기도였지. 참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챙겨주셨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뭐는 얘기 못하겠습니까? 숨김없이 다른 사람한테 다 하지 못하는 말 있잖아요. 그분 앞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다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얘기하지 마야 돼요. 그럴 때가 있다. 어느 때는 이 부부한테도 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남편이 오해할까봐, 아내가 오해할까봐 절제하고 자제하고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한테는 다 얘기하시면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아니 누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렇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삶을 어떻게 다 아냐고. 그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다 몰라요. 같이 살고 있지만.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민을 하는지 일일이 다 아냐고요. 아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 아냐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다윗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대요. 무슨 기도를 했는데 무슨 입술의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알듯이 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윗 자신이 제3자가 돼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 그걸 알아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요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금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들었잖아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왕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은 왕의 기름 부심은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은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진정한 세상이 주는 그 관을 씌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순금, 왕이 쓰는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 세상이 주는 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영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히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까지 복은 받지만 그 다음에는 복을 못 받아. 그러면 정말 그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복이 떠나게 되면은 고난 속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복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한계일 수 있지만, 여하튼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되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생명이 그렇게 쉽게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아이를 정말 어렵게 갖는 분들, 아예 갖지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 어렵게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사실은. 그 엄청난, 그것도 복이라고 하면 복인데, 엄청난 복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복 때문에 태어났죠, 이 세상에. 우리 부모로부터. 그러고 보면 하나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배워도, 공부를 해도, 뭐를 배워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내가 그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거,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사람마다 타고난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건 아니다. 다 개별적이에요. 개별적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든 그 사람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느냐고 막 노력해서 난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안 돼요, 안 돼. 내가 키가 자랄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먹나고,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큰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키가 커.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죠. 죽도록 우유 먹어도 안 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어떤 것을 얻는 것도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을 이루시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나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주님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이렇게
이렇게 사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 네가 정말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구나. 네 생명이 네 것이 아니고 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구나. 진짜 이게 진정한 신앙. 결국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움켜줘야 되고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나눌 수 없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7절 보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왕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흔들어? 세상을 막 흔들죠. 마구 흔들어요. 여러분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여러분을 막 흔들려고 해요. 그것이 뭐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여러분을 막 흔들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주옵소서 이거죠. 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왕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전쟁할 일이 많다 이래요. 어제도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의 역할은 나라를 잘 지키는 거예요. 나를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백성을 다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찾아내야죠. 원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력화시키고 그 원수의 손에서 왜냐하면 백성 없는 왕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백성이 다치는데 그 백성 중에 왕의 노릇하는 다윗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9절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깔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을 도와주실 때 불이 그들을 소멸해버리겠다. 적들을. 자, 그리고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랬어요. 6절에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왕의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의 적이 돼서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했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멸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다윗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얼마나 꾸몄냐요. 사울 악마죠. 이 사울이 참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일단은 초대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초대 왕. 첫 번째 사람은 늘 기억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잘 그 왕을 후대 왕을 후계자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인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보여주셨잖아요. 사울도 다 알거든요. 그거를 알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근데 이
사울을 괴롭히는 이 악신이 계속 범민하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꾸밉니다.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게 사울의 상태인데, 그냥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원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했다. 그러면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요, 자기 일이 끝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사명이 딱 끝나면요, 딱 거기서 끝내야 돼요. 더 이상 지지부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게 거기까지야.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모세 보세요. 아주 깔끔하죠. 아주 깔끔합니다. 그 모세가 위대한 게 거기에서는 저 아직도 건강한데요. 건강한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 보면은요, 총기가 흐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일할 수 있는데 너 일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충분히 이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야. 후계자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든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이 쓰겠다는데 가로막고 있어. 이거 무슨 강심장이냐 이거예요. 강심장.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는데 그걸 내가 대적하겠다고, 여호와의 적이 돼서 내가 대적하겠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적용하면 좋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가로막지 마세요. 그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다윗 백성을 헤아려 할 때 음모를 얼마나 꾸몄는데 이루지 못하도다. 절대 이루지 못해요. 그 음모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땅 꺼지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려고 했어요. 활시를 당겨요. 활시를 당기는 순간 그 활이 있잖아요. 결국 딱 손가락에서 딱 그 활시를 당겨서 놓는 순간 관역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큰 복입니다. 근데 복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고 정말 어떠한 종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뛰어나서 어느 분야에.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정말 큰 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지, 사랑하려 하는지, 용서하려 하는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지, 그 모습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100%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왜 의지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뭐하러 의지하냐 이거예요. 의지할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다른 신을 찾아?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실력자한테 찾아가 세상도요. 좋은 의사를 만나고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 문제를 맡기면 그 사람이 해결해 주죠.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근데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능력 있겠다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더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사소한 일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잘 의지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막고 무슨 힘이 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심지어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시간도, 내 육체도,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